이름을 지어준 것과 그러니까 그 왕의 음식을 주는 것은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무엇을 가리켜요? 다니엘에게 이제 내가 너의 주인이다. 너는 이제는 바벨론인이다. 바벨론의 신하다라는 것을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것이에요. 음식을 통해서, 이름을 바꿔주는 것을 통해서.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음식 자체에 어떤 효염이 있어서 그것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음식 속에 담겨진 의도, 무슨 의도? 너는 나에게 충성해야 된다라는 그 의도를 지금 거절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음식을 거부했던 것이에요. 다니엘은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자기의 이름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바뀌어버렸어요. 내 이름은 오이석인데 자꾸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다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바벨론의 신하가 되게 생겼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백성인데 지금 그 정체성이 박탈당하고 이방 나라의 백성, 이방의 신하, 우상이 있는 그곳에서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거절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별로 티는 안 나겠죠. 그러나 시위하는 거예요. 무슨 시위예요? 나는 충성 안 하겠습니다. 나는 충성 못한다라는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내 주인이 아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이 아니다. 지금 그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름도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나는 더럽힐 수 없다. 지금 이게 다니엘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 건요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어쨌든 뭐 거기서 먹는 채소나 물은 바벨론 거잖아요. 그것도 바벨론 거예요. 다니엘이 입고 있던 옷도 바벨론산이에요. 다니엘이 자는 그 집도 바벨론의 터 위에서 세워진 바벨론의 집이에요. 뭐 도대체 그런 거 다 하면서 언어도 배우고 점술도 배우고 학문 교육 다 받으면서 음식 안 먹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되게 웃겨 보이기까지 한 모습이죠. 그런데요, 다니엘에게 이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건 지금 이름도 강탈당하고 정체성도 빼앗기고 지금 이방에 충성하게 생겼고 이방 문화에 흡수될 수밖에 없고 바벨론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거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자기 정체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됨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몸부림은 왕의 음식 먹지 않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이것을 저항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칼빈은요, 다니엘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속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미끼다. 음식은 동화되기 위한 첫걸음이다. 선교사님들이 외국 가서 제일 먼저 적응하는 것이 뭔 줄 알죠? 언어와 음식이에요. 그 문화에 적응하는 것.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의 음식을 준다라는 것은 너희가 바벨론의 문화에, 바벨론 나라에 흡수되어라 한다라는 그 미끼였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것을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서가 이제 포로된 땅에서 생활해야 하는 유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 다니엘을 통하여 던지는 메시지는 저항하라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이 포로된 땅에서 살아야 돼요. 여기서 터를 잡고 농사도 짓고 밥을 먹고 그 땅의 열매를 먹고 살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바벨론 문화에,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의 법에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기네들은 이제 성전이 파괴됐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신앙이 일어나고 언약 백성이 이 상황에서 도대체 뭐가 필요하냐, 우리 조상들에게 했던 언약이 도대체 뭐냐 하면서 그 언약을 던져버릴 수 있어요. 더 이상 이제 언약 백성으로 나는 살지 않겠다. 이제 이왕 이렇게 됐으니 나는 바벨론 땅에서 터를 잘 잡아서 잘 살아보겠다. 그렇게 남은 사람들이 1세기 디아스포라잖아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오늘 다니엘서는 지금 이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너희가 바벨론 땅에 살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너희는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니
저항하라. 너희의 정체성을 지키라. 라고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음식을 거부하는 거 남이 알아주지도 않고 뭐 그거 한다고 해서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포로로 끌려왔어도 너희가 망한 것처럼 보여도 너희가 비웃음을 당해도 여전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너희가 최선에 할 수 있는 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됨에 언약 백성됨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다니엘을 모델로 통하여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 아니 우리 교회지? 어떤 사람은 주일에 음식을 사 먹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돈을 쓰지 않아요. 주일에.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도 주일에 TV를 보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주일에 일체 여행이나 또 지방 경사에도 참석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이것은 잘 들으세요.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죄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신앙의 자유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의 선을 정해놓고 또는 교회가 그 선을 정해놓고 그렇게 함께 살도록 권하는 거예요. 자유의 문제인데 이거는 죄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믿음 없는 사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 주일에 돈 안 쓰고 주일에 사 먹지 않고 외식하지 않는 것은요 좋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건데 위험성이 있어요. 율법주의로 흐를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나쁜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한쪽에서 그것을 너무 가볍게 본다라는 거예요.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가 있는데 왜 누리지 못하냐? 지금 신약 시대인데 왜 구약처럼 사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면서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냐면은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선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뭐 율법주의였던 뭐였던 어쨌든 간에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온전히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선을 거놓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올곧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군분투하는 그 씨름이 있고 그 신앙의 선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그 선이 있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는 있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면서 너는 율법주의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 자신은 하나님을 향한 올곧음이 있는가? 나 자신은 신앙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키기 위한 나에게 그러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선이 있는가? 오히려 신앙의 자유를 잘못 이해해서 방종하게 살고 오히려 신앙의 자유를 잘못 이용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것으로 살아가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선이 불분명한 시대가 되었어요. 이것이요 신앙 안에 고스란히 들어왔어요. 선이 없어졌어. 선이 신앙에. 그리스도인이 사업할 때 선이 있어야 되는데 선이 없어요. 믿음의 선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결혼을 할 때도 선이 있어야 되는데 선이 없어요. 이성 친구를 사귈 때도 연애를 할 때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선이 있어야 하고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이 있는데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 그 선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고 일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또 취업을 하고 알바를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내가 지켜야 될 믿음의 선이 있는데 그 선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가 옳고 그른지 뭐가 진리인지 아닌지에 대해도 관심이 없고 아예 경계선 자체가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한 그 선, 올곧음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저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고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선을 지키고 오히려 그렇게 그렇게 살면 답답하게 사는 거라 그러고 비웃음 당하고 왕따 당하니 저항이라는 단어를 아예 삶에서 나타내 보이질 않는 거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쟤 되게 특이한 애네 이렇게 치부해 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예수 믿는 거 학교나 직장에 말하지 않고 사는 게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여기며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에 사나 바벨론의 백성이 아니라는,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세상에 사나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그러한 분명한 선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나 나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 가운데 저항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거대한 세속화된 세상, 죄된 세상이 우리를 맨날 동화시키려고 유혹합니다. 우리와 세상과 같이 함께 한 배에 탈 것을 요구합니다. 타협을 요구합니다. 왕의 음식을 제공하듯이 우리에게 달콤한 어떠한 유혹을 주면서 이 세상과 합승할 것을 이 세상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내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애할 때도, 직장을 다닐 때도, 말 한마디 할 때도 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이. 내가 믿음의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한 저항이 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를 향한 충성된 사랑을 지키기 위한 그 저항이 내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삶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저항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선을 그어놓고 그 세상의 어떤 것도 그 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분명한 신앙적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선 긋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저항이라는 것을 해요. 건강한 사람은 저항력이 강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여러분, 강한 믿음은 저항하는 믿음이에요.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요, 세상에 사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이 세상 살아가기. 이게 다니엘서예요. 다시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 그것이 다니엘서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자꾸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뭐 대단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한 가지는 그냥 그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그 자신을 지키고 거기서 살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대단한 일에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빌딩 고층에 살든지 뭐 지하방에 살든지 거기에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느냐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출세를 하고 내가 좋은 대학에 가고 내가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며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 얘기합니다. 선교사 교육을 시키면서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선교에 있어서 결국은 무엇이냐? 그것은 그 땅에서 그냥 사는 거래요. 단기 선교 가서 뭐 거기서 뭐 이것저것 하고 뭐 기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리고 뭐 이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결국에는 뭐냐? 결국에는 그냥 그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선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땅에서 그냥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사는 그것을 보고 결국에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땅의 문화도 맞지 않고 이해도 안 되고 이방인 취급받고 차별받고 때로는 그 지역에서 핍박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때에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선교라고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사 교육 때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제가 제가 들은 건 아니고 우리 아내가 들었어요.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요, 내가 속한 곳 속에서 또는 고난이라는 상황 속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선을 분명하게 하고 저항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오늘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자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 힘들지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경제도 어렵고 취업도 어렵고 그리고 정치는 뭐 늘 언제나 그렇고 세상은 소름 끼칠 정도로 잔인해지고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내 삶은 녹록지가 않아요. 그러나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연어처럼 살아야 됩니다. 연어는 물살을 거슬러 저항하죠.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지만 이 땅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살을 거슬러서, 시대의 조류를 거슬러서, 시대의 문화를 거슬러서 우리는 선을 긋고 저항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선 긋고 저항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말하면은 왜 우리가 저항하면서 살아가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 2장을 보면요, 그의 손에 넘기심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의 온갖 기물이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것이 이제 인간 역사의 표면적으로 보는 역사인데, 그런데 사실 안으로 들여다보니까 바벨론이 빼앗아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손에 넘기심에, 하나님이 넘기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환관장애로부터 은혜를 얻었다고 얘기하죠. 8절에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환관장에게 구하니, 9절에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누가? 하나님이 지금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지금 모든 삶이 이루어져 간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되어져 가는 일들이 지금 나 자신과 상관없이 굴러가도 그것은 지금 누구의 계획과 누구의 손 아래에 있는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에 그의 백성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니 그의 마땅한 삶은 뭐다? 저항하며 정체성을 지키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한참 잘못 이해한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았더니,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지혜를 주셔서 왕 앞에 서는 자, 존귀하고 유명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젊었을 때 뜻을 정해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높이 올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들었죠. 나도 어렸을 때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다니엘서의 메시지를 보세요. 잘 봐요. 다니엘은 지금 자신의 나라를 빼앗고 자신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성전을 짓밟은 그 나라 왕의 신하가 되었어요. 그게 복일까요? 자기의 동족을 다 죽이는 그 나라에 가서 거기서 고위 관리가 되었던들 그게 복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거예요. 일제시대에 어떤 사람이 일본으로 가서 일본의 문화를 배우고 창씨개명을 하고 그리고 일본의 옷을 입고 그리고 와서 조선 총독부에 와서 높은 관리직을 수행했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친구 복 받았네 그럴까요? 저 친구가 집안을 일으켰네 그러나요? 우리는 뭐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친일파라고 하죠. 앞잡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모든 역사를 초월해 가시는, 인간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너희의 삶을 이끌어 가시니 너희가 원하지 않는 지금 이 다니엘의 상황, 다니엘이 지금 있고 싶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너희는 이 땅에서 저항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서의 메시지예요. 오늘 그 다니엘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그 다니엘을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환관장이 마음을 바꿨어요.
환관장이 그럴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 목이 달려 있는데 왜 그런 도전을 해요? 무모한 도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환관장이 그렇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과 채소만 먹었는데 고기를 먹은 사람들보다 더 낫이 건강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 섰는데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저항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섭리 가운데서 그 사람을 능력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항하며 하나님의 정체성을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주권적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처지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어요. 우리의 저항이 강해져요. 이것도 저항했네? 그 다음에는 10kg 들이면 그 다음엔 15kg 들고 20kg 들 수 있듯이 저항력이 강해져요. 다니엘이 저항력이 강해졌어요. 오늘은 단순히 음식만 거부했지만 그 다음엔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엔 풀무불이 기다리고 있어요. 풀무불의 저항도 이겨냈어요. 그 다음엔 뭐 있어요? 다니엘. 사자굴이 있어요. 사자굴도 이겨요. 그러면서 다니엘은 믿음의 거장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그 주권을 붙들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하나님의 백성은 갈수록 믿음의 거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 존귀와 영광을 받을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 백성됨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를 그냥 홀로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이 주권자 되신 하나님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힘써 지키는 저항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주권적인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선포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저항하는 청년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그 주권을 붙들며 오직 이 땅 가운데 살아가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이름은 뭐냐면요,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은 벨드사살이에요. 벨드사살이라는 말은 벨이 너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벨은 누구냐면 바벨론의 신이에요. 바벨론의 신이 너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벨드사살이라는 것에 저항했어요. 그들의 신간에 저항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지키는 것은 그 신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는 것은 그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여러분, 우리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저항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여, 나의 양육자여, 나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하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